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법에서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이끌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리도록 성령 하나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지금 성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에서는 이미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죄를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생활하고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저 하나님은 너희가 그저 내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그 죄를 이미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가 없냐?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 원죄를 그죠? 에덴에서 쫓겨난 그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죄를 너를 다시는 그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날마다 속입니다. 생각을 타고 마음으로 감정으로 늘 속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간음했잖니. 너는 도둑질했잖니. 너는 남의 것을 이렇게 탐을 냈잖니. 우리 사람은 늘 생각으로 입술로 눈으로 마음으로 범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오늘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네요. 원수를 또 사랑하지 못했네요. 또 품지 못했네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날마다 고백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항상 기도는 먼저 회개로 시작해야 합니다. 회개도 그분의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회개를 하도록 인도하셔야지 육신적으로 회개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 도와주세요. 회개의 영이 나에게 부어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영을 부어주세요. 더욱 충만히 강력하게 부어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2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에덴에 그죠? 모든 많은 과일나무가 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따먹지 말고, 따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죄가 들어온 몸이라, 죄가 들어온 육신의 몸이라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쫓아내고 천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에덴을 지키라. 저들이 와서, 혹이라도 저들이 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저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게 했습니다.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에덴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미 육신은 소생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내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예수를 살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나에게는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성화하도록,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강구해야 합니다. 성전을 주신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기도할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 몇 발자국만 가면 교회가, 십자가가 세워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도무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들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장래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십자가에 그 사랑을 한번 여러분은 깨달아 보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 아픔, 슬픔, 그것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나 같은 죄인이 누구기에 예수님께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마르다는 주여, 주여, 이미 썩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는 아니다. 결코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을 옮겨놓으라니까는 마르다는 당치도 않아요. 마르다는 앞전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 그런데 막상 죽은 그 나사로에 썩어서 냄새나는 그를 보니까는 믿음이 도망갔어. 믿음이 도망갔어. 주여,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부활이신 생명이신 그 예수가 결코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앞에 서 계셨을 때 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듯이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겼습니다. 장정들이 돌을 옮겼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하니까 그가
천으로 동이체로 걸어 나왔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니 썩어서 냄새나는 소생할 수 없는 그런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똥을 싸고 잠자니까는 이건 멀쩡한 것 같아요. 썩어서 냄새나 부패해서 냄새나는 우리 그런 더러운 존재를 그 하나님이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생명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셨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살린 썩지 않는 그 몸으로 부활시킨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교회 문턱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첫사랑 때 제가 무엇을 그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 저는 연탄을 했습니다. 연탄 장사를 했습니다. 저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안 해본 것 없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까지도 저는 해봤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한 남편한테 시집가서 저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것은 그것이 곧 나에게는 엄청난 에너지요. 그것은 힘이었습니다. 조금도 연탄 장사할 때 제가 천국이 내 안에 내 심령에 마음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천국이 임하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여자였어요. 대통령 부인 부럽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콧노래 불러가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섭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 가을에 겨울에 또 봄에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있는 그 나무만 보도 저는 눈물이 나서 그 나무들만 보도 자연만 봐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 원수는 에덴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도록 그냥 안 놔둡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거죠.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한다고 마귀가 그래 너는 하나님 아들이지 그냥 안 놔둡니다. 시시때때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그냥 안 놔둡니다. 강대상에서 끄집어 내립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하는 것이 마귀의 사탄의 그 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라고 정신 차리고 있겠습니다. 저도 몸부림칩니다. 믿음에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다윗도 고백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주의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늘 예배합니다. 그는 늘 기도합니다. 잠자는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겁니다. 왕인데 그 왕권으로 가지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많잖아요. 자녀도 또 많고. 그런데 그는 그 풍성함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주의 성령을 붙든 것입니다. 주의 성령만을 다 내 자식이고 내 이 부귀 영화를 다 거둘지라도 성령만을 거두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는 심히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 믿음에서만큼은 저는 칼입니다. 칼.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분들은 잃어버리지 않겠어, 놓치지 않겠어 몸부림쳐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육신이 더 충만하니까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더 충만하기를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해요. 이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갖고 예수님도 연약한 존재로 예수님도 살아보셨기 때문에 또 흙으로 빚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미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3절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하시는 그것을, 율법, 우리의 육신 연약해요.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거울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비추면 날마다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매장돼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신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어차피 할 수 없어. 너희들은 육신 흙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날마다 내가 너희들을 붙들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단의 종로로밖에, 사단의 자식밖에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이 우리 그죠?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사하려고, 육신의 죄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를 사하시려고. 그래서 사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그 율법의 요구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왜?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싹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싹 덮어줬기 때문에, 죄가 지금 주홍같이 붉은 죄가 지금 막 많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얼마나 그들은 목이 못해서 늘 대적이에요. 그죠? 늘 세상 것, 그 고기, 숯불에서 구워 먹던 그 고기만 생각하고 늘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문에 좌우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발랐습니다. 그날 저녁에 죽음에 지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가 바른 이스라엘은 죽음을 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 애굽의 장자들은 짐승에 먼저 태어난 것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어서 안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 어린 양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죄가 가린 것입니다. 그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고 다 덮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간단해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성경책을 만드세요. 돈 주고 사기 힘들면은 나를 성경책 하나 저에게 선물 좀 해주세요. 그렇게 꼭 찾으세요. 이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 피, 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이 길,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아픈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할렐루야죠. 그죠? 할렐루야. 이 무거운 짐을 안 지니까 할렐루야잖아요. 그죠? 이 무거운 짐. 그러나 우리 목사님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셨지만은 또 많은 자들이 함께 이 짐을 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은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들은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하라. 주의 종들은 눈을 뜨고 기도해요. 왜? 살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펴야 되기 때문에 눈을 뜨고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주님만 보고 눈을 감고 손들고 몸부림 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고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모태신앙이라도 교회 10년 몇십 년을 다니시더라도 그 생명이 없으면 예수를 살린 그 생명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으면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해요. 그죠? 그래서 주의 종들도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제가 마귀는 그렇게 첫사랑을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왜 어떻게 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냐? 원망 불평을 하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마귀의 덫에 탁 걸린 거지. 여기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밭을 갈았잖아요. 엉겅퀴가 그들을 괴롭게 했잖아요. 그죠? 풀을 뽑아야. 첫사랑을 잃어보니까 내 입술에서 예전에는 내가 이 지구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해 대통령 부인 부럽지 않고 행복한 여인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첫사랑을 잃어보니까 이제 괴롭동에서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곧 이 땅에도 지옥이에요. 지옥.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거죠. 옆에 사람들이 괴롭히고 환경이 괴롭히고 그죠?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잃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죽는 게 이제 기도예요. 기도 제목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자살은 못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데리고 가세요.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지옥은 가면 안 돼. 이 땅에서도 고통스럽게 그저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지옥은 갈 수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왔대. 교통사고를 내서든지 무슨 수를 내서든지 나를 데리고 왔대. 이게 죽는 게 그게 뭐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것은 사단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6절에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너무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을 생각만 하는 거죠. 죽을 생각만. 그러한 죽고자 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마귀가 탁 삼키려면 또 끄집어서 또 살려놓고 또 끄집어서 또 살려놓고. 그래서 인생살이 제가 40살에 40살 돼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저 길게 살면 80.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육신의 일을 않고 하나님 성전에만 거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서 나는 행복하겠다 이거요. 하나님으로서 나는 기뻐하고 행복하겠다 이거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 이 복된 성전에서 이렇게 저와 또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신랑하고 결혼해서 살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가난이 저에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안 됐어요. 일을 하면 되지. 하루 일하면은 쌀 부대 사다 놓고 먹으면 되지. 무슨 그냥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이 하나.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 일이잖아요. 그죠? 목회자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요 아버지의 삶이요. 아버지 일을 우리에게 잠시 잠깐 맡겨준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부활의 생명을 몸부림쳐 정말 그 생명이 내 안에 그래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귀 원수가 건들지 못합니다. 마귀 원수한테 끌려가지 못합니다. 영접하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땅과 하늘의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횡재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40년 멜들다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만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 죄를 지도 또 회개하면 또 죄를 다 없애신다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냐? 기도를 어떻게 하냐? 말씀을 붙들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26절에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러나 성령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정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나 기도하면 됩니다. 방언 못하십니까?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세요.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방언 못합니다. 방언을 받게 좀 기도해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뭐 먹을 육신의 떡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을 받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천국이 임하면은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니고 소용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행복한 거죠. 그분을 위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시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시가 하나님이 성령을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성도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성령님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는 날마다 초청하고 날마다 성령을 위해서 충만하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나만 와서 예배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그죠? 이웃도 같이 천국 가야죠. 믿지 않는 남편, 형제들, 자녀들 같이 천국 가야죠. 나만 할렐루야 하고 너희들 잘 있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성령만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몸부림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성령이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오직 성령의 불, 성령의 검이 내 안에 충만하여 기도할 때마다 또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